하신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예,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졌습니다. 꽃샘추위가 한번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지금 새싹도 막 돋고 있고, 예, 정말 시간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올 한 해도 또 이 봄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게, 예, 추운 겨울 잘 보냈으니까 봄, 여름, 가을 또 은혜롭게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 성도의 덕목 경건과 오름입니다. 지난주에 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예, 참, 다른 말로는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경건 그리고 오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라는 것, 예, 두 번째 덕목인데요.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참에 이어서 두 번째 덕목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거, 예, 두 번째 덕목인데, 경건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경건한 예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이때 보통 쓰이는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헬라어 같은 거 잘 말하지 않는데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같은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다 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우린 단어로서 읽지만 사실은 의미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참 죄송하게 제가 헬라어를 조금 설명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 어떤 대표적인 단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 이러한 모습이 경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그 경건의 모습 대단히 중요하죠. 예배하는 자가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당연히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경건, 이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경건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경건,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 또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경건도 우리는 자주 사용하는 경건이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자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경건은 또 앞에 있는 유세베이아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앞에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성품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는, 예, 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뭐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이것을 말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로 번역이 돼 있어요. 경건이라는 단어 외에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종교, 그렇죠? 종교 그리고 숭배.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건까지 해서 세 가지로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로 쓰여질 때, 그래서 이 종교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종교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다라는 그런 경배적인 개념 속에서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어떤 고백, 그러한 의미에서의 경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경건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건이에요.
근데 오늘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는 이 단어는 이러한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셈노스라는 단어. 여기서는 셈나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원형이 셈노스예요. 근데 셈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또는 품위 있는 또는 이 삶 속에서 뭔가 이 무게 있고 기품 있고 이런 모습,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앞에서의 두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가에 대해서의 경건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 우리가 나오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라는 이 경건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경건이.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좀 달라졌다. 이제 사람 됐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그렇죠? 그게 경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는데도 내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난 천성이 그래요.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과 달라야지 맞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데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닌 이젠 예수님을 닮은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셨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누구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더 대단하고 이것을 드러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덤볐다 다 깨졌죠. 심지어 예수님은 잡혀가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도 그 당당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조차도 그 기품을, 그 그리스도의 그 기품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군병들을 이끌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죠. 기품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단어가 또 다른 데서 쓰였어요. 어디서 쓰였냐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3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를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정중하고. 근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셈노스입니다. 원형이 셈노스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 본문에서의 경건이 여기서는 정중하고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를 대표할 만한, 정말 성도들을 대표할 만한, 성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아이고 저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참 기품이 있고 저 사람 참 진중하고 저 사람 참 존경할 만한 모습이네, 그렇게 인정될 만한 모습이 가장 첫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도 그 가운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직분자를 세울 때 인위적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돈 많고 또는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고 그러면 성경은 적어도 이 헌법으로는 적어도 무음 5년 이상이 돼야지 장로가 될 수 있고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도 억지로 이제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러면 그러한 분들이 되게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것 같고 또 많은 어떤 봉사를 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물론 인품이 있어서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성도들에게 다 인정을 받아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데도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유에 따라서 세웠다가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진짜 기도하면서 그 성품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성품인가를 바라봐야 돼요. 물론 믿음도 좋아야 되고, 믿음 봉사도 잘해야 되고, 물론 많은 것을 또 가진 능력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품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봐도 그 성품이 옳다라고 인정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집사들도 정중하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폈던 셈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이게 8절에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읽으려고 그러다 다시 걷어드렸던 디모데전서 3장 11절 8절에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의 정숙하고도 셈노스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이 집사를 얘기할 때는 정중하고 했는데 이것을 또 번역을 달리해서 같은 단어인데도 번역을 달리해서 정숙하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들 다시 말해서 뭐 장로든 집사든 뭐 안수 집사든 권사든 뭐 일반 서리 집사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셈노스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 뭐예요? 경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정숙.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정중.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도 야, 저 권사님은 정말로 은혜로워. 저 집사님은 정말로 사랑스러워. 저 장로님은 정말로 존경스러워. 저 안수 집사님은 정말로 기품이 있어. 그냥 그 입에서 칭찬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게 올바른 직분자들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못할 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래 나도 이제 좀 착한 사람 돼야지. 그리고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시장통에서 제일 욕잘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거 실수했네. 이 교회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저런 사람 있으면 못 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제가 있을 때 큰 교회들은 서로 얼굴 보는 것이 한 달, 두 달이 가도 서로 얼굴 안 볼 수도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몇 주 다니다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한 달쯤 되니까 그때 가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교회를 못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아유 저 사람 무서워서. 저 사람 욕도 잘하고 쌈도 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어떠냐? 교회에서는 전혀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인자스럽고 교회에서는 말도 조신하게 하고 봉사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전혀 몰라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밖에서 모습은 모르죠. 저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더군다나 더 넓은 지역에 살게 되면 순천보다 더 넓은 지역에 사는 그러한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 가족이 와서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라면
그런 모습이 직분자로서 올바른 모습이냐? 아니다라는. 그러면 그냥 전 세상의 모습이 별로 옳지 않아서 직분 다 내려놓고 그냥 평신도로 살랍니다. 그게 맞나요? 아니요. 받았으면 받은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죠. 내가 옛날에는 죄 지고 살았어도 내가 예수 믿었으면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기품 있는 모습, 존경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러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목사가 되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가 되니까 그래, 우리 성도들보다는 뭔가 더 나은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말도 행동도 고치려고 노력하게 돼요. 완벽하진 않죠. 예.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인가 전사님이 금요 예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많이 변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요.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죠. 죽을 때까지 변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 충분히 변화됐구나, 그러니까 데려가시니까 죽을 때 되면 그렇게 변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요. 너 참 잘 변화됐다. 너 진짜 기품이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잘 살았다. 내 자녀답게 잘 살았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전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직분자라고 한다면, 내가 교회의 얼굴이다 생각하고, 그 얼굴이 이 누군가가 그 얼굴에 침뱉지 않도록 진짜 성도다운 그러한 기품과 그러한 존경받은 모습과 그러한 진중한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참 경건의 모습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성품은 뭡니까? 오늘은 이것까지도 또 살펴보겠는데요.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르며. 여기서 옳다라는 것은 내 삶의 모습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봐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정말 옳은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이것이 옳아 그른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정치적인 이런 상황, 여야가 좌파 우파 막 나뉘어갖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그런데 성도들이요, 어느 한편에 서는 것도 그래요. 자기의 양심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먼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한쪽에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의 좋고 나쁨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예요?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그 바탕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하나님의 이름 대고, 아무 때나 가서 예수님 이름 대고, 거기다 나아가서 누구 죽여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느 대단히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한 큰 교단 가운데 한 교단의 학교의 교수님이었던 분이 누구 죽여 그런 이런 말을 어떻게 강대에서 함부로 떠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거 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 정말 안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바라보는 시각을 똑바로 갖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편을 들은 게 아니에요. 친구 하나하고 전화했다가 너 빨갱이냐 막 이 소리 들었어요. 아주.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 자,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것, 옳다라는 것은 결국에 의롭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옳은 것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대부분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경우에서 볼 때는 옳게 보이지만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배가 이 유람선이 쭉 바다 한가운데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갑자기 침몰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구명보트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한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탔는데 구명보트에 한 1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뭐 차례차례 어떻게 해서 10명이 탔어요. 근데 나머지는 살아야 되니까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물론 뭐 구명조끼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명조끼도 없었겠지. 그러고 나서 뛰어들었는데 그 중에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옆에 있는 막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한 사람을 보더니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 나는 그래도 건강한데 저 사람은 저러다 빠져 죽으면 안 되지. 구조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나는 그래도 뭐 하나라도 잡고 버틸만 한데 저 사람은 힘들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을 올려보내고 나는 빠져야지. 그리고 이제 바꿨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올리고 자기는 빠졌어요.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옳은 거죠. 옳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걸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더니 밖에 나머지 빠져있는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나하고 바꿔, 이 나쁜 놈들아. 왜 니네만 살라고 거기 타고 있는 거야? 니네들 빨리 내려오고 나 좀 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배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양보하지 않고 저 살겠다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예. 거기서 무슨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겠어요? 살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옳다라고 그른다라는 건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그르다라는 개념들이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옳다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옳은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불가피하여 못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을 뭐 아니다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불가피한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지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 한 번도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주일 합쳐서 해야지. 물론 이제 동남아에 있는 데는 뭐 3박 4일 4박 5일에도 갔다 오지만 유럽 가운데 가려면 유럽 같은 데 가려면 적어도 열흘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빼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유럽에 있는 교회를 가도 되겠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뭐 여행 코스를 이렇게 따라서 다니다 보면 예배를 못 지키는 경우들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기어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그런 먼 여행 안 갔다.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결혼식 이런 데 안 가요. 예, 가족이 결혼해도 안 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외삼촌 결혼식을 안 갔어요.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어머니가 한 몇 년은 서운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일날 잘 되는 가게를 문을 닫아요. 회사도 문을 닫아요. 공장도 문을 닫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옳은 겁니까? 옳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느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5장 13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해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은 단순히 노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도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일날 결혼식 있어 못 가요. 그러면 뭐 못 간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아닐 수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그 전에 찾아가서 내가 정말 불가피하게 못 오게 됐는데 이해해달라.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데 내가 차마 주일날 빠질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조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명절이 돼서 제사, 난 제사 때문에 못 가. 아니, 다른 날 미리 어머니 찾아뵈고 아버지 찾아뵈서 제가 차마 그 제사 앞에서 못 놀 바를 모를 것 같아서 미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할 의무를 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날 되니까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뭐 직장 난 필요 없어. 그것도 좋은데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그 직장 사장이 또는 그 책임자들이 그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그래 예배 시간 하나 못 빼주겠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이렇게 열심을 다 했는데도 세상이 핍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6일 동안 판판히 놀고 주일날도 나는 주일이 지켜야 되니까 놀고 그러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같아도 저희 아이들한테 저도 모르게 야 이 자식아 공부 좀 해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놀고 나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또 공부 안 해. 야, 이게 부모의 속이 터지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 이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6일 동안 행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모습인 거예요. 내 삶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만을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도리도 못해. 이러한 욕을 하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인간적 도리 다 하지 말고 주일만 지켜라. 그러한 거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이유로도 해야 될 의무, 해야 될 인간적 도리 이런 것에 벗어난 모습이 올바른 모습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옳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단순히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이거는 옳아,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찾고 또 그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한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생활 가운데 지킴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저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전 사람은 참 참인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예요. 무엇에든지. 이 단어는 어떤 겁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것은 참되고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경건하고 선택적으로 어떤 것은 옳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될 만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렇죠? 경건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의로운 것은 이 옳은 것은 어떠한 때라도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 지키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은 난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떤 상황은 난 충분히 이렇게 이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건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온전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가지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겠어요.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 적어도 우리 그래요. 전통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좀 그러한 기품 있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시찰내 목사님들 또 우리 노예내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어린 목사인데도 대우들을 해주세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면에서 대우를 하느냐, 이 지역에 장자된 우리 순천 가곡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보다 큰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보다 더 이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도 저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건 뭐냐? 순천 가곡교회가 장자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분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순천에서 성도라고 하는 우리 모든 이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 이 순천에서 우리 합동측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진 우리 순천 가곡교회, 그 교회는 뭐가 돼도 달라, 그 성도들은 뭐가 돼도 달라라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인정받는 품위 있고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우리 또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며 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러한 악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바라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존경받는 자들로 살아가고 삶의 모든 부분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산재물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